2020년 4월 둘째 주일 종료주일 맞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은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계절에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면하면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나이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 속에서 혼돈하는 저희들에게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할 조롱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며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절망과 사망의 수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며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며 또한 온 인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죽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의 대속의 사랑을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죄로워진 또는 흐려지지 않고 주께서 처음 세워주신 모습대로 밝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안고 땅끝까지 나가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맞이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배를 오후 8시에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고난당하심 돌아가심 묵상하며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당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부활절날 새벽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6시에 뉴잉글랜드 교회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6시 성령님께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11시 30분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이중 언어로 예배드리고 성만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묵상하고 감사드리며 예물 드리고 와서 우리 함께 예물 준비하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선교회 원례 및 고난주간 기도회가 오늘 저녁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하는군요. 모든 여성들은 다 여선교회 회원들이라 합니다.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줌 이따 7시 반에 뵈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당에 참석한 여러분 두 손 들어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움직이시지는 마시고요. 일어나서 목례하면서 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여러분들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집사님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네요. 이미천 집사님, 우리 임 집사님이 참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한 됐습니다. 스페인 남부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돈키호테가 살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 기사에 관한 소설을 아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그것에 탐닉한 나머지 거기에 빠져들어서 약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중세 기사도 정신을 자기도 이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낡은 갑옷을 꺼내 입고요. 다 비뚤어 말라퍼진 말을 타고요. 그리고 시골 농부 산초를 데우고 모험을 떠납니다.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사람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나갑니다. 적군의 기사를 만나서 대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리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성주에 자기에게 이렇게 맡겨진 성에 가서 성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돈키호테는 정말 자기가 기사라고 정식 기사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치광이로 바라봐요. 이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풍차하고 막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 사이를 막 휘저어 다니곤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성을 이 돈키호테에 맡겨요. 그리고 네가 한번 다스려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다스릴 때 우스꽝스럽게 다스리지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면서 코웃음 치곤 합니다. 이것을 보고 친구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다가 이 돈키호테한테 나가서 결투를 신청해요. 나하고 결투해서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 말한 대로 하자. 당연히 돈키호테가 집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돈키호테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합니다. 고향에서 깨어진 꿈을 안고 슬퍼하면서 돈키호테는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17세기에 스페인에서 이 소설이 나올 때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때 당시로는 유행을 하게 되고 영어로도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 소설을 읽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낄낄대고 깔깔대고 이런 미치광이가 있는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고 웃으면서 소설을 읽었습니다. 풍자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소설을 낄낄대고 웃으면서 읽다 보면 점점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인간답게 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좋은 세상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자꾸 독자들이 생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미치광이 돈키호테가 하는 행동이 정신 멀쩡한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는 소설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셨대요. 새끼 나귀 그 조그만 것을 성인, 덩치가 훨씬 클 텐데 그것을 타고 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종려 나물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왕이다 말하고요. 찬송하리다 말하고요. 하늘에는 평화요. 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37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적을 베풀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먹는 것을 막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우리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그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할 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를 왕으로 표현하고요, 희망에 불떠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선생으로 표현합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37절에 보면 나오네요. 37절에 보면 나오네요. 예수를 선생으로 표현하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이 떠오르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지금 사람들이 가면서 왕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가 주변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고 호산나 하는 게 꼭 이것과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이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래서 예수를 선생으로 보고요. 이 사람들 좀 꾸질러서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를 선생으로 부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예수를 미치광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고 매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다 여기 행사에 참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이 참석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 없는 사람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예수를 미치광이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그런 행동을 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서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도 남아지지 않고 깨어진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폭삭망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것을 미리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행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행동을 미치광이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리 사는 촌놈이 왜 그러느냐? 왕이라니 무슨 왕이냐? 웬 헛소리냐? 17세기 스페인 소설에 나오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저거 돈키호테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렬 속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고, 그런 행렬에 참석하는 제자의 감정은,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감정도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전혀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서의 다른 데를 보고서 이때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어떻는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오늘과 똑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적어놓고요, 그리고 제자들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에 참석하는 제자들은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스갈에 써 있다? 그거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기억나시겠지요? 누가복음 9장 45절에도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 심정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것을 놓고서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제자들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What's going on?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호칭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런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얘기해. 세속적인 왕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복제할 왕으로 얘기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얘기해.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많은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불렀을 거야. 스페인 소설 속에 표현하면 돈키호테로 불렀을 거야. 그런 가운데서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헷갈렸을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는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왕으로 하는가? 왜 바리새 사람들은 선생으로 부르는가? 이분이 메시아인데 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고 미치광이로 돈키호테로 여기는가? 아마 그런 혼란 속에서 제자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답답해.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이 행사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를 보면 이렇게 막 머리가 빙빙 돌 때 헷갈릴 때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이것저것 막 그려놓잖아요. 그런 복잡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참석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왕인가? 이분이 선생인가? 이분이 미친 사람인가? 이게 돈키호테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한 이 행동, 이것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찾을 수 있어요. 32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느니라. 예수님 일행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명의 제자들을 보냈대요. 저 마을로 들어가서 가면 아직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가요. 제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제자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풀고 올려니까 주인이 왜 풀고 가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 말하신 대로 말하니까 분소리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새끼 나귀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겉옷을 입혔어요. 겉옷을 이렇게 깔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겉옷을 까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두 제자가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두 제자는 몰랐습니다. 두 제자는 메시아로 여겼는데 왜 왕이라고 하는가? 왜 선생이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돈키호테 아닌가? 라는 그런 막 복잡한 생각이야. 그리고 미래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막 두려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제자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들어갔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끼를 발견하고 끌고 올려갔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인에게 얘기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대목에 대해서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그 주인이 미리 말을 마친 거야. 다음에 내가 올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 걸 암호로 여기고 돌려줘, 이렇게 말을 했을 거다. 미리 다 얘기했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전지전능한 예수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께서요, 그 마을의 상황을 다 아는 거야. 그 마을에 어떤 동물이 있는 것도 알고요, 그 동물의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도 알아. 그리고 그 마음, 그 주인을 어떻게 하면 행동에 옮기는지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능력 있는 분이야. 그분이 하실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리 다 알고 제자들에게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참 좋습니다. 전지전능한, 미리 해놓은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제자들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몰랐어. 그걸 그냥 제가 한자와 맞추기에 굳이 몰랐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모든 일을 다 못하죠. 그래서 그냥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부능. 이렇게 한자로 붙였습니다. 뭐 이런 한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 가서 너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말하시고 부지부능한 제자가 선택을 하는 순간이야. 말씀한 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부능,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하는 제자들이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끌고 왔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부지분능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는 잘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하는 이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지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한다 라는 그 태도, 라는 그 마음가짐, 그 자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스갈에 적혀져 있는 거다, 두 제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게 자기가 이렇게 나귀 새끼를 두르고 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역할을 자기가 한다는 것 지금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미래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엄청난 차이가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할 거야. 당할 거냐 멸망당하지 않을 거냐는 이 엄청난 벌어지는 사건의 일부분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다는 걸 지금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지금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큰 그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다 라고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들이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남을 섬기라, 사랑하라, 남에게 나누어주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은 나의 상황에 맞는 나만의 것들도 있습니다. 나는 보스턴에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직업이 있고 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만나는 나와 저 사람들이 만나는 독특한 관계가 있죠. 내가 한 회사에서 내가 스몰 비즈니스 피시마켓
그 세탁소에서 하는 데서 거기서 독특한 나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걸 예수 믿는 나들이 그 삶 속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 믿음답게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나는 그 위치에서 보내심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 손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교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 학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연구소에서 다른 동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성경을 읽었던 거 그거 생각나게 하셔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요, 내가 하는 독특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전혀 저 사람이 내 일을 전혀 알지 못해. 내가 지금 무슨 때문에 고민하는지.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저 자매를 통해서 저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는 말씀처럼 들리는 때가 있다니까.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듣고서 나의 독특한 위치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스몰 비즈니스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연구소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을요, 실제로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거 안 할 수도 있어. 이거 내가 한다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왜 꼭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고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야.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워스고잉은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요청받은 것을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선의로 받아들일 것 같지만 안 그럴 때도 참 많거든요. 너 왜 그러느냐? 나에게서 이득만 취할 수도 있고요,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나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요, 내게 요청된 것을 실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근데 놀랍게도 두 제자는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잘 몰라. 그리고 나는 두려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가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으니,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사람과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으니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한 걸음은, 나의 한 손길은 부지분능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는 그 한 발자국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잡아주시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한 그 행동을 통해서 디딤돌을 넣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게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그 한 행동을 통해서요, 한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 일, 나에게 요청하신 그 일,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지분능한 내가 그것을 할 때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사건을 전개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메시아가 될 수도 있고 돈키호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도 하지만 믿음 생활은 천천히 좋아지기도 하고 천천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때, 그때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 교감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게 돼. 그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면서 점점점 알았던 것이 이렇게 굳어집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일터에서 이렇게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요, 예전엔 메시아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 그러다가 점점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좋잖아. 이웃들 사랑하라, 선한. 그분은 좋은 선생님이야.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이거 미치광이가 있지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돈키호테야, 돈키호테.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내가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도 있고 돈키호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요, 혼돈 속에 있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이분이 정말 선생님인지, 이분이 왕인지, 이분이 돈키호테인지, 그 혼돈 속에서 내가 예수 말씀대로 한 그걸로 인해서 차츰차츰 예수님 메시아 쪽으로 나가서 나중에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고백했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들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돈키호테인지 메시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문학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좋겠다. 인간이 정말 인간이 아니.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만다면 예수님을 알 때 인간이 정말 인간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이요, 인문학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평등과 자유를 주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점점점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누리게, 나를 통해서 전에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점 그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을 위해서 한다는 어떤 것을 점점점 알아가잖아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예수가 미치광이처럼 보여요. 예수는 돈키호테야. 지가 뭐라고 나비 타고 들어가. 근데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요,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분을 믿는 것이 정말 내가 인간으로 사는 거고, 그분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고, 그분이 말하는 세상에 정말 인간이 꿈꾸는 그런 자유, 평등, 평해가 있는 세상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보스턴에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돈키호테가 아니고 메시아다 라고 내 삶을 통해서 전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색종이로 모자이크 그림을 그리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한국말을 보니까 색종이, 모자이크, 협동 작업, 이렇게 한국말로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모자이크는 미술의 한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이나 여러 가지 다른 조각을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모자이크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모자이크를 다 같이 모자이크 그림을 그리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경험 생각나시죠? 선생님이 아주 큰 그 벽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필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줘요.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색종이를 나눠줘. 그러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색종이 가지고 이렇게 찢잖아요. 검은 거, 파란 거, 노란 거. 그걸 다 이렇게 찢으면 그건 찢고 나면 그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파란 조각, 빨간 조각, 노란 조각, 그런 조각에 지나지 않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벽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붙이라고 하면 거기 사람 머리 있을 때 같으면 애들이 거기다가 검은 거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색깔 같은 거 붙이잖아요. 자동차 같으면 거기다 이렇게 또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각 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애들이 갖다 이렇게 붙이고 하면 무슨 선생님이 그렸던 밑그림이 큰 그림이 나타나요. 그 모습이 참 좋잖아요. 다 같이 그려내는 그 그림이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요, 이곳에 보낸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지금의 일터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어요. 나에게 만나는 여러 사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종이 조각이, 찢어진 종이 조각,
그게 믿음의 종이 조각을 붙이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지금 검은 거 하나 붙이고, 지금 노란 거, 다음날 노란 거 하나 붙이고, 그 다음날 하는 거 붙여가지고 하루하루 생각하면 의미가 없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무슨 일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자꾸 붙이지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큰 그림이 있어. 내가 지금 연구하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고통받고 이런 것들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 제자가 새끼 나귀를 가져갈 때 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온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색종이를 붙이는 거야. 나는 몰라. 나는 일이 워스고잉은 몰라. 이 일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 일의 결과가 되는지 어떻게 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은 색종이 내가 하는 거 오늘 하나 붙인 거야. 지금 다음에 노란 거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붙이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붙였지만 하나님은 큰 미끄럼을 가시고 고난과 부활과 죽음이라는 위대한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지금은 거울을 볼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볼 땐 별 의미가 없어. 내가 볼 땐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두렵고 하기 싫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갈 때 하나님이 그려준 놀라운 일들 속에 놀라운 그림을 우리가 그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나는 가기 싫다, 하기 싫다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가야 된다 하고 애굽으로 보내. 근데 여러분, 그때 장면 생각나세요? 애굽으로 갈 때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거다. 너 홍해를 건너야 될 거다. 시내반도 가면 물이 없을 텐데 물이 왔을 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아말렉 쳐들어올 텐데 아말렉과 이렇게 싸워라. 나중에 네 백성들이 다 막 배반할 텐데 그때 너무 성질 내지 마라. 호렙산에 가면 10계명을 줄 텐데 그거 깨지 말고 2개를 잘 갖고 있어라. 그리고 너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셨나요? 모세는 전혀 몰랐어요. 그럼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가니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질 끌려갔고요. 그리고 막 이 10가지 재앙 벌여야 되니까 이게 막 허겁죠. 홍해 바다 건너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울부짖고 난리치고 그러다 간신히 건너. 사건이 이럴 때마다 허겁지겁 인생을 살아갔어요.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요. 오늘은 검은 색종이, 나오는 노란 색종이 단어.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빅픽처를 갖고 있지만 모세는 전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갔습니다.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왜 그 명령을 수행하는지,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될, 선명하게 알게 될, 똑같이 알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 주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터에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큰 구원의 기회가 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삶의 정황을 주님 아시옵소서. 아십니다. 어려움 있을 때 채워주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병들어 있을 때 치료해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헤칠 때 하나님 갈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깊이 경험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